도제당이 안천리요 설해면모 지어금이로다나모미타구 가른기선 상현로 하니 하용구구 행해 시밀연하 이 도라 진리라고 하면은 아주 우리 범부들에게는 이 참 상상하기 어려운 차원, 또한 알아 깨닫기가 어려운 차원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절로 우리 범부들에게는 그 아주 동떨어진 아주 너무 멀고 너무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이 부처님께서 사실 팔만대장경에 구구이 누누이 이제 말씀하신 대목인데, 우리가 이제 그냥 보편적으로 어디로 가도 숨쉬고 할 수가 있고 어디로 가도 이 받침이 없는 것이 이게 이 허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허공은 어디로 가도 뭐 어디 다니도 머리에 부딪힌 거 없지요. 그리고 어디로 가도 숨쉬고 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즉 그와 같이 어디로 가도 걸림이 없고 어디로 가도 숨쉬는데 장애 없는 것이 바로 허공이고 공기라면은 이 도와 진리도 똑같과 같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로 딱 들어가 버리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어려움을 닥치더라도 판단과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고 판단이 바로 서고, 그렇다면 당황하고 어렵다고 하는 이런 게 없는데, 이러한 원리를 터득을 못하면은 무슨 일을 부딪혀도 캄캄하고 조금 무슨 어려운 일이 당하면은 시청거리고 판단이 안 서가지고 두려움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도를 깨달는다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떤 경우에 어떤 일을 닥쳐도 또 어디에 있든 조금도 동요함이 없고 조금도 어려움이 없고 또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냥 평상심과 같이 우리가 평소에 아무 걱정 근심 없고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냥 그 마음 먹고 있는 걸 갖다 흔히들 평상심이라 그러거든요. 평소에 마음 먹었던.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서 죽을 때까지 평상심과 같이 그냥 쭉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 더 어려움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뭐 자다가도 참 안녕하시오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그냥 그만 정신이 막 다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 결국 그러한 차이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도를 깨달지 못해서 그렇다,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참 어리석은 범부들, 현실에만 그저 코가 빠져가지고 겁겁하고 허덕이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도리를 얘기하기는 사실 거리가 멀고 어려운 차원입니다. 그래서 뭐 참 속담대로 목구멍이 포도청보다 더 무섭고 말이야. 코가 뭐 석자나 빠져 있는 판에 도 따지고 뭐 따져. 그게 도저히 엉뚱한 소리지요. 그러니 이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 범부들에게는 뭐가 제일 딱 맞는 소리냐? 도고 진리고 그거는 한참 뒤 하는 소리고, 그저 이제 내일이면 재수 있을란가, 오늘 오후쯤엔 무슨 행제가 있을란가, 이런 소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라요. 그래서 누가 아는 소리, 안다고 하는 소리, 이거는 이제 도를 깨달아 가지고 진리를 알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미리 우리 인생의 그 기흉을
좋고 나쁜 것을 미리 점친다고 하면 육갑을 집어 점치는 게 아니고 짐작을 해가지고 얘기해 주는 이런 게 아마 딱 들어맞는 거이죠, 이제. 예. 그래서 그러한 일을 얘기해 주면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그런 얘기를 안 하면은 그저 한 7, 800년 송나라 때부터도 그런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그게 바른 진리를 얘기하는 법회는 마당에 풀이 우무가 나 있다고 그런 데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사람이 안 온다 하는 그 소리입니다. 처음에 그게 뭔 소리인지 우리도 몰랐는데 법당 앞에 풀이 한 길이나 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 신도들 상대 안 하고 우리 스님네들만 상대하는 조실 스님 차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해인사 같은 데는 신도가 별로 안 오거든요. 일상생활에 스님네들이 한 200명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이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실 스님, 방장 스님이 법을 법대로 원칙대로 법을 가르치고 하면은 납자들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금방에도 안 오고 다 도망가 버리고 없다가 보니까 마당에는 뭐가 많이 남겠습니까? 풀이 뭐가 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저 법을 법대로 안 서면은 사람 그게 속된 말로 어중이 떠중이들이 막 몰려든다는 거이죠. 그러면 화글 빡자가 사람 사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 신도들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설 얘기 같은 게라든지 영험담 얘기라든지 기도하면은 뭐 좋은 일 얘기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참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예. 그래서 참 그 얘기를 해주도 그거에 이제 중국 만담책 그 얘기책 갖다가 한 달만 봐시면은 10년 얘기할 거리는 충분한데 그게 참 내 자신도 좀 안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도 좀 답답한 데가 있어요. 거의 그렇게 하면 좋은데 왜 또 그건 또 하기가 죽어도 싫어. 또 법문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왜 그러느냐? 그렇게 두 가지 차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위선 꼭 여러분들 단 것 잘 먹지 말라고 그러지요. 어린애들한테도 단 거 먹이면은 이가 빠지는데 이가 삭고 어른들에게는 당연히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어른이나 아이나 실제 나쁘다 하니까 안 먹어서 그렇지 어른이나 아이나 사탕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먹어. 근데 이게 딱 뭐만 이기 되느냐, 해야만 좋지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 이빨도 삭아버리고 목구멍만 넘어가면 덕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 그게 지금 뭐이냐, 우리가 순영험담이라든지 무슨 기룡이 얘기를 하면은 우선 기는 즐거워요. 그런데 이 기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거나 보거나 맛보거나 부딪히고 생각하는 게 이걸 오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간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로 끝나버리고 많으면은 관계가 없는데 사탕을 물고 녹이가 뱉어버리면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반드시 어쩝니까? 먹게 된다 그 말이야. 먹게 되면은 좋을 일이 없지요. 그와 같듯이 우리가 오간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부딪힘으로 해서 이게 어디 가서 박히느냐 하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새겨져 버립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새겨지면은 그것을 지하려면은 어려워요. 안 지워집니다. 지워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주워 모아가지고 또다시 싹이 튼다고 하는 건데, 거기 싹이 튼 나오면 무엇으로 나오느냐? 잡생각으로 나와요, 그게. 잡생각으로 되돌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된, 꼭 이 마음을 갖다 심지라 그랬습니다. 마음 땅 하듯이. 마음을 땅에다가 딱 비유를 했으니까, 땅은 어찌입니까? 가꾸는 대로, 심는 대로 나오지요. 그걸 흔히들 콩 심은 데 콩 난다, 파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듯이 이 5 감각으로 받아들이가 우리 심지에 전부 다 박히니까 거기에 씨앗이 박혀가지고 나올 적에는 우미터가 나올 적에는 무엇으로 나오느냐? 오만 잡생각으로 싹이 터 나오는 걸 똑 잡초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버립니까? 심지를 버려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심으면 땅을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떡과 같이 심지를 버려버리기 때문에 범부가 뭐냐? 바로 심지를 버려버린 자들을 범부라 그렇게 말하고, 성인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그 심지를, 마음의 땅을 아주 청정히 잘 가꾸었다가, 심지를 청정히 잘 가꾸니까 깨끗하고 땅지자니까 무슨 땅이 됩니까? 정토가 되지요. 정토가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정토를 이룩한 심지의 땅을 깨끗이 정리정돈해가지고 무엇을 심었느냐? 복덕 종자와 지혜 종자만을 심었더라 그 말입니다. 복의 종자와 지혜의 종자만을 심어가지고 그것을 꽃을 활짝 피운 분이 바로 성불을 했다라고 그러고, 범부는 전생에도 금생에도 또 다음 내생에도 뭐만 가꾸어 내느냐? 순 잡초만 쬐다가 심고 가꾸어 가지고 완전히 그만 땅을 버려버렸어. 마음 땅을. 그래 놓으니까 얽히고 설키 놓으니 인생살이가 현실은 어찌 됩니까? 인생살이가 그저 얽히고 설켜가지고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이제 먼저 순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 영농법을 배워야 되겠지요? 영농법을 배워야 돼. 자꾸 좋은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좋은 방법 배우러는 전에는 가기는 갔는데, 또 뭐만 또 잡동사의 영농법만 배워가지고 하니까, 심지가 정리되기는 30년을 다녀도 심지, 마음 땅이 정리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또 내나 잡초만 또 씨앗 받아와가 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 바뀔 일은 하나도 없지. 그래서 그 이제 심지를 정리해 나가는, 즉 잡초를 제거해 가는 법이 바로 부처님의 정법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중생의 심지에 잡초를 제거하지는, 그걸 갖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장이지요. 업장의 잡초를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꼭 정법을 배워야만 되는데, 근데 정법 얘기해 주면은 취미를 안 가졌고 또 일찍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어렵고 힘들고 또 재미도 없어. 그러니까 뜰 앞에 풀이 우묵하게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꼭 힘들다, 어렵다고 하면은, 이것이 벌써 이게 문제 있다, 이렇게 이제 바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게 특별한 곳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걸어 다니고 숨 쉬고 하는 이 가운데 도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더 가깝게 말하자면 어디에 있느냐? 도가 다 자기 눈 안에 있어 그 말이야. 진리가 눈에 있고 도가 다 눈에 있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잘 보면은 정도고 못 보면은 뭡니까? 사도다 그 말이야. 이 길을 똑바로 걸어가다 잘 걸어가면 안 자빠지고, 지구 끝까지 가도 안 자빠지고, 잘못 걸어가면은 처박는 거지 뭐. 그 도라고 하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똑바로 바로 걸어가다 하면은, 걸어가는 마지막 자리가 이를테면 극락이고 천당이고 그런 거지. 어디가 천당이 어디쯤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참 곤란해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다 하면은 내가 틀리고, 천당은 저 위에 어디 있다 해야 그게 이제 맞아 들어가니, 이거 참, 그 보통 일이 아니라, 그걸 내가 몇십 년을 내도 이제 그리 좀 안 해도 내만 알고 그 얘기할 때는 그리 안 해야 되겠다 해도 하다가 보면은 거꾸로 나와버리거든. 그래, 어디 가가지고 내가 그 소리 하다가 내가 또 참 시급했어. 내보고 지옥을 화살같이 갈 거라고, 아따, 그런 통에 내가 간이 뜨끔하더라고.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간이 뜨끔한 거는 저 사람 저러다 지옥 가면 어쩌려고 싶어서 그래. 간이 뜨끔은 하긴 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망발을 하다가 지가 지옥 가면 어쩌려고 저러는 거 싶어가지고, 도로 걱정이 돼서 뜨끔은 합디다. 여기서 덧붙여서 이건 이제 끝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덧붙여서 한다면은 결코 모든 성불했다는 부처님, 앞으로 성불할 대보살은 결코 극락이 어디 있다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할 일이 없으면은 극락에가 계시고, 할 일이 있으면은 어디가 계시겠지요, 불보살이? 불보살은 절대로 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할 일이 있으면 밖에 나가지요? 이를테면 아무 할 일이 없으면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지요? 그럼 가령 집을 극락이라고 하고 볼일 보는 데를 어디로 가면은? 사회라고 한다면은 부처님이 할 일이 없으면은 극락에 계시고, 이를테면은 알기 쉽게 할 일이 있으면 어디가 계시겠습니까? 사바세계에 와 계세요. 부처님은 할 일이 꼭 있다라고 친다면은 극락에는 안 계시고 어디 와 계시겠어요? 사바세계에 와가 있어. 사바세계는 누가 있는 곳입니까? 중생 범부들이 살고 있는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찾으려면 어디가 찾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하고 같이 있는 동네에 있어서 우리 동네를 찾아봐야지, 극락에 찾아오면은 그 헛방이라. 그리고 우리 범부 능력으로는 극락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극락에 설사 부처님이 계신다 해도 우리 범부 입장에는 뭐 합니까? 찾아서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 거리도 너무 멀고 또한 차원이 너무 높아서 우리 범부로 가지고는 죽어도 못 가요. 그는 갈 수도 언감생심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알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렇게 원칙은 그렇고, 부처님은 절대적으로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은 중생이 없으면은 부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이, 어린 자식이 있는 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있듯이 불보살은 우리 중생을 갓난 자식과 일체 중생이 여적자라고 했습니다. 일체 중생을 마치 빨간 핏덩어리 애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핏덩어리 애기는 엄마가 없으면 그건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끝에의 그 자식에게 쏟는 그 정성은 이유가 없습니다. 말이 필요가 없는 정도로 지극정성이다 그 말이야. 그걸 갖다 그것만 딱 따면은 잡입니다. 잡인데 왜 우리 범부들에게는 잡이라고 이름을 못 붙이냐면 지 자식한테만 그러지, 남은 자식한테는 절대로 그런 생각이 없거든. 그런데 부처님과 대보살은 일체 중생을 친자식같이 생각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대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은 자비라고 안 붙입니다. 굳이 자비라고 붙인다면은 그 이름이 대자대비가 아니고 이름은 달라요. 자비는 들어가는데 그때는 애견자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애견자비. 자기하고 인연이 있는 사랑하는 자에게만 그러한 생각을 내지,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자는 완전히 남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자비라고는 못 붙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부처님은 절대로 이제 3단 논리 넘어가면 부처님은 절대로 어디나 안 계셔. 극락세계는 안 계시고 꼭 어디에 와가 있어요? 사바세계에 와가 계신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신 곳은 고로 뭐가 되는 겁니까? 극락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신 곳에는 극락세계이지, 중생이 있는 곳을 극락세계라고 안 한다 이렇게 되는데, 미안하지만은 부처님은 극락세계에 안 계시고 사바세계에 와 계시니까 사바세계는 부처님이 볼 때는 뭐로 보고? 극락세계로 보고, 중생은 뭐로 보는 거라? 사바세계로 밖에 못 봐. 그게 답답하다 그 말이야. 그걸 차이를 좁혀야 된다 그 말이야.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차이점을, 이 틈새를 좁혀 들어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를테면 부처님은 중생 쪽으로 오고, 중생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부처님을 쪽에서 가는 것을 수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어느 날쯤 이게 좁혀질 적에 딱 만나질 때가 해우하는 곳이다 그 말이야. 그날이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하는 날이고, 가피를 받는 날이고 그 말이야. 참선하는 스님네들은 그날 견성하는 날이고 그 말이야. 그렇게 되는데 이 사이가 얼마가 되는지는 그거는 이 범부들은 몰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없다 소리는 하면은 안 돼. 뭐만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야 되지요? 내가 아직도 아직도 공부가
덜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계속 부처님 쪽을 향해 가는 사람이고, 그런 생각이 안 든 사람은 뭐고, 어찌 하다가 그만 싫으면 어쩝니까? 딴점 피우는 거라. 예? 가다가 그만 도로 헛방 나버리는 거지. 예? 그래서 수행자의 신심과 원력이 그때 필요 있는 거다. 그 말이야. 그때 신심과 원력이 무엇을 믿나? 부처님을 꼭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력은 가면은 틀림없이 뭐 하는 겁니까? 만나진다, 해우한다라고 하고, 그러하기 그 사이에 신심과 원력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은 끈기 있게, 그 말이야. 끈기 있게 몰고 갈 수 있는 장원심이 있어요. 그걸 정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정진하는 힘, 어떠한 천가짐, 만가짐, 장애가 부딪혀도 기어이 가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다른 생각, 그렇게 딱 보면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이 작아도 그렇게만 들어가면 그는 이미 이제 딱 된 거라. 그 사람은 틀림없이 딱 된 건데, 그 생각 먹기까지가 그 말이야. 빠르면 한 3년 해도 되고, 조금 늦은 사람은 한 5년. 그런데 10년이 돼도 안 되고, 30년이 돼도 안 되고, 부처님은 어디쯤 있겠다고, 저 극락이 있다고 하고 저 천당이 있다고, 이게 산을 대고 앉아있으니 참 답답하다 그 말이야. 답답이 그냥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다가 어째 답답하노 하지만 그건 답답이 아니야. 이제 뭘 거꾸로 가고 있으면서도 거꾸로 가는 줄 모르고 있으면 그건 이제 진짜 답답하다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요즘 현대말로 붙이자면은 그 말이야. 진리는 현실을 떠나고서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현실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왜냐? 현실은 바로 우리가 말한 이 현실은 흔히들 말한 천당도 아니요 극락세계도 아닌 현실이다 그 말이야. 이 현실에는 우리 범부 중생이 사는 곳인데, 아까 앞선 그것을 갖다 이렇게 딱 갖다 붙여보면은 이 현실에는 중생이 사는 곳에는 부처님이 와 계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에게 있지 멀리는 안 있다. 만약에 극락세계에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얼마나 시간적으로 많이 걸려하며 공간은 얼마나 머느냐 하면은 저 아미타계경에 보면은 서방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야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10만억 국토라면은 지구가 국토 한 개거든요. 우리끼리 얘기해서 170개인가 180개가 쪼개가지고 땅 따먹게 한다고 난리 구슬지지만 알고 보면 지구에다가 껌꺼놨고 서로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구가 한 동네면은 다음 동네는 은하계지요. 은하계가, 이거는 지금 천문학자들이 밝힌 은하계가 엄청납니다. 요 근래에 이제 밝힌데, 옛날엔 지구 한 개밖에 없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지구 끝에는 가면 어디 된다고 했습니까? 낭떠러지가 내가 톡 떨어져 버리면 어딜 가버리고 없던데, 그때 떨어진 놈을 어디 간다고 그래요? 지옥 간다 그래 돼 있어. 그렇게까지 어리석었어. 그게 얼마까지 어리석었냐면은 한 100년쯤까지는 그 생각을 다 가졌어. 100년 전에. 그러다가 그 얼마나 천당 있다고 하는 그 천주교에서 그 소리를 누가 해서 지구는 돈다 해가지고 종교재판해가 죽은 사람이 있지요. 갈릴레오가 그 소리를 해놔놓으니까 청천벽력이 떨어졌어. 그러나 그 천주교에서는 이놈의 자석 입을 막아야 되겠는데 그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해유를 시키기를 백지 수표를 내놓으면서 네가 이를테면은 쓰고 싶은 대로 금액을 다 쓰라, 다 줄 테니까 지구는 돈다고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기어이 말을 안 듣고 그 교수대에 이제 그 목다람이 있는데 앉게 됐어. 지금 그래 마지막 이제 지금부터 사형 집행을 한다. 내 죽인다. 그러니 너한테 다시 한번 묻자. 네가 지구가 돈다고 안 하기만 안 하면은 살려주고 네 원대로 다 해주겠다 했더니 그 사람 말이 유명하지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렇게까지 우리 종교인들이 어리석은 소리만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천당한 저 이곳에 있을 거라 했지만은 우리가 보니까 이유가 우인상 싶어도 지구는 어디 돼 있습니까? 한 공중에 떠가 있지요. 그럼 지구 밑에 있는 사람은 지구를 어디 있다고 하겠어요?
저 위에 있다고 할기지. 그럼 지구가 가만 말뚝박아 같이 가만히 있으면 저 위에 있다고 하는데 지구가 가만히 있나? 하루에 뭐 30 몇만 킬로를 돈다고 하던데요? 예, 지구가 하루 30 몇만 킬로를 돌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정한 곳이 없어요. 한참 이따 찾아보면 지구는 여기에는 안 있어. 저 딴 데 가 있는 거라. 그렇게 되고 있는 이 지구를 한 동네로 치면은 이 공간에는 지구 같은 게 숫자 개념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개념으로 된 걸 갖다가 뭐라 합니까? 은하계라? 그렇죠? 은하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하계가 있어도 이 은하계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은하계를 숫자로 따져도 숫자로 따질 수가 없는 은하계가 이 공간에 존재한다라고 이 근래에 여기 밝혀졌습니다. 그것을 이제 멍청한 우리 인간들이 이제 밝혔는데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 얘기를 다 해놓으니까 부처님 완전히 또라이 취급을 당했어요. 완전히 정신병자로 통하다가 겨우 100년 전에 이제 부처님이 그 명예를 회복한 택이야. 끝에만 해도 잘 그걸 안 믿었는데 요즘 각 과학자들은 완전히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부처님께서 증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지구를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그것도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가지고 불국토가 있는 게 극락세계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해도 안 되고 로켓을 타고 가도 안 되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번분 능력으로는 비행기도 잘 타지는 못한 처지에 로켓을 타고 어찌 그 가겠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포기해야 옳지. 가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곤란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부처님이 와 계시니까 여기다가 부처님을 모시는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하나 방편으로 무엇을 지었습니까? 절을 짓고 법당을 짓고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 법을 설함으로 해서 그 말이야. 내 자신이 이 부처님 법을 원칙을 삼아 가지고 법칙을 삼아서 법대로 설계대로 집을 지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부처님과 마주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바로 들어가야 틀림없어. 이런 생각이 잘 들어간 사람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뭐 하겠다는 겁니까? 사과나무 심겠다는 것은 절대로 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앞에 가리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끝까지 어째야 됩니까? 회피하면은 자기 업은 그림자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지구 끝까지 도망을 가도 따라옵니다. 자기 업장은. 그리고 지구 바깥을 도망을 간다 해도 자기 그림자는 어쩝니까? 그림자는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지은 업은 지구 바깥을 도망을 가도 따라오기 때문에 도망가가지고 따라올 바에는 아예 애초부터 어쩌는 게 낫겠습니까? 그만 그 자리 서가지고 안 움직이면은 어쩝니까? 그 자리 서서 안 움직이면은 그림자도 가만 서가 있어요. 그림자가 서가 있어. 그러면 그림자는 있기는 있지요. 업은 있어. 그러면은 이 그림자를 어떻게 해야 떼내겠어요? 그림자 떼내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는 거? 그림자는 이제 우리 정신적으로 말하면은 업이고, 그 다음에 현실로 말하자면은 어디에 들어가면 나무 밑에 그 조용히 앉아 있으면은 그림자는 안 따라와. 그게 경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정신이 희왕해가지고 그림자를 귀신으로 보고 놀래가 도망을 갔어. 딱 뛰가니 더 따라오고 살살 가면 살살 따라오고 이러거든. 나중에 숨이 턱에까지 받치가 막 이제 죽어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덥고 힘들고 하니까 땀은 나고 아따 보니까 어디가 나무가 있거든. 아따 죽어도 좀 쉬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죽어도 쉬어버렸더니고 막 나중에 그림자가 안 따라오거든. 그때다 딱 깨달았어. 아이고 진작 내가 그런 나무 밑에 쉴 걸 가더라. 쉬다가 쉰다가 말이야. 그게 진작 쉬었더라 하면은 우리가 마음의 집착을 진작 놓아버렸더라 하면은 업장은 따라오지 않을 것인데 그 말이야. 우리가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하니까 업은 계속 떨어지지를 못해요.
결국 우리가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게 저래서 가면 집착을 자주 말하는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골치가 아파 죽겠다, 뭐, 내 가슴 아파 죽겠다 가는 게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 집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집착을 하나 버릴 줄만 안다면은 절대 근심 걱정할 일은 없어. 그렇다고, 아이고, 내 몰라라가 아니야. 절대로 이 불법을 제대로 하면은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능동적이고 아주 부지런해집니다, 사람이. 그런데 불법의 이치를 못하면은 매사가 귀찮은 건 남한테 뭐합니까? 전가하고 떠넘기고 되도록이면 자기는 회피해버리려고 하고 그 말이야. 이렇게 되지만은 이러한 도리를 제대로 알고 보면은 뭐이든지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뭐이든지 적극적으로 그다음 절대로 결함이 없어집니다. 오직 부처님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쇠에 녹이 나가지고 그 녹이 무엇을 없애버립니까? 그 쇠를 없애버려. 그 녹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차원도 있지만은 결함이 녹과 같습니다. 자기를 망치는 것은 바로 결함이라. 왜 자기 그 결함이 나오게 됐냐면은 어리석고 집착 때문에 그런 결함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없는 시간과 공간을 생기게 만들고 거기에서 결함도 나오게 되고 그것 자꾸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고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고 그 말이야. 어떻게 하든지 편안한 것만 찾으려고 하고 이런 게 이제 사회에 요즘 만연했다고 그러지요. 그게 이 사고가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결코 이렇게만 우리가 대다수가 숫자가 많아지면 나라는 망해지고 많은 거 이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종교인들이 좀 더 건설적으로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긴데 대체적으로 이 종교들이 말이야 전부 다 가문잇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천당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불교는 어디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극락가고 지도 못 가는 주제에 남을 어쨌든 끌고 가는 그 말이야. 그걸 오직 했으면 선지식들 그랬거든. 지도 봉사인 주제에 그 말이야. 무봉사들을 끌고 가니 결국은 지만 언덕에 떨어지면 괜찮은데 다른 무봉사도 어찌게 된다고 했습니까? 다 언덕에 고랑차게 다 쳐박고 만다고 돼 있어요. 그 봉사라고 하는 게 어리석은 자들이 말이야. 생각을 잘못 가져가지고 지도 봉사 주제에 무봉사를 끌고 간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 그 봉사라는 거는 눈먼 봉사가 아니고 어리석은 자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있다 그 말이야. 우리가 보는데 무슨 아란마리가 내니까 바로 이게 잘 알면은 바른 도고 잘못하면은 사도거든. 그게 도가 눈 안에 있다 이렇게 된 거라. 다른 데 없어. 그러니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중국으로 와서 도를 전해줬다 하지만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달마 스님이 한 사람한테 전해줄 수가 없어. 왜냐? 돈은 물건이 아니다 그 말이야. 물건 같으면 사고 팔고 할 수도 있었고 전해주고 받을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런 이치는 아니다 그 말이야. 다만 달마 스님 와서 이런 법을 바른 이치를 이 얘기는 해줬어. 듣기는 들었을 수 있었지만 알기로는 누가 알아야 돼? 들은 사람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 아는 것을 전해줄 수는 없더라 그 말이야. 아는 것을 전해줄 수는 없어. 듣고 지가 알아야 돼. 그러니 다른 데서 도를 찾지 말아라. 도는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셔가면서 항상 그 가운데 있으니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으니 멀리 찾지 말아라. 근데 왜 하필이면은 그 말이야. 어찌 구구하게 자꾸 바깥으로 찾느냐 그 말이야. 절대로 밖으로 찾으면 안 돼.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똑바로 섰는가 안 섰는가, 바로 앉았는가 안 앉았는가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앉아있으면 내가 잡생각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 말이야. 그걸 자꾸 살펴야 돼요. 그런데도 잡생각이 지질로 솔솔 나오니까 그거 어떻게 틀어막노?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지? 그 솔솔 나오는 잡생각을 어떻게 하는? 땅에 놔두면 잡풀이 자꾸 기어올라오는 기라. 그럼 무엇을 하면 되는 거라 거기에다가 제초제를 확 쳐버리면 될 것 아니야 그 말이야. 땅에는
그렇게 잡생각에 하다가 확 뒤집어 씌워버린 게 뭐가 있어? 염불로 갖다 탁 뒤집어 씌워버리라 그 말이야. 염불로 가지고. 그러면 하두를 가지고 거기다 막 말뚝을 탁 박아버리면은 뭐 잡주 못 올라오지 뭐.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라. 그게 우리 도 닦는 기지. 도가 뭐 닦긴 도는 안 닦아도 돼. 지만 닦으면 되는데 왜 도 닦는다고 자꾸 그래. 이래서 이제 그 개송은 그렇고 이제 오늘 이게 간센보살을 이제 전번에 하다가 중간에 했으니까 오늘 마치 안 되겠어요?